우리가 이제 식사 대접을 이야기하면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댁에서 10명 정도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떻게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엔 대부분 다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큰 식당이나 이제 호텔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돌려보내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큰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 단순한 이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시에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고, 동시에 작은 주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적을 낳는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믿음의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바로 경랑, 파도, 이 풍랑 한가운데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앞에는 고난과 환란이 가로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우리 22,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거기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재촉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탄 그 배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 강권하여 이 항해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강권했다, 재촉했다는 이 사실,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죠. 그 갈릴리 호수가 자기 집 앞마당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늘을 보면 오늘 나갔다가는 풍랑을 만나겠다, 비가 오겠다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후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가기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도록 강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반드시 고난과 환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평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보면 알아요.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너희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전도할 때 혹시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늘에서 보화 창고를 열고 막 쏟아 부어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믿으면 그냥 정말 큰 미천이 남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도 가다가 보면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삶이 평탄해지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위기가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또한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좌절,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고난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에 맞서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밤사경,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자, 이 밤사경인데 밤사경에 이제 막 풍랑이 밀어닥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육신 사건이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예언자들 보내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이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어갔습니다. 선하게 사는데도 계속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멸시를 받고 고통하는 이 세상으로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좋은 신앙인이 누굽니까?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고 정말 들어봐도 은혜가 되는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해도 그가 말씀으로
그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면 반드시 그 형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 그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그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나 교회에서도 인간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거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더 유익하냐, 누가 내게 유익을 주냐에 따라서 사람을 찾아가다 보니까 항상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쪽에 섭니다. 가해자 쪽에 서서 악인들의 마음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해자 바로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로부터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지리도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 시선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같잖아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정말 우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워요. 그 풍랑이는 두려워 떨던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가운데 가서 잔잔한 바다도 오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정말 이 출렁이는 그 바다에 자기 발을 내디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세요. 그 명령을 듣고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자기의 몸을 과감히 던졌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그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 후에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바뀌어요.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30절 보면 거기 보면 물에 빠진 게 먼저입니까? 두려움이 먼저입니까? 물에 빠지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삼킨 것은 사실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고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예수를 향하던 시선이 풍랑으로 향하면서 베드로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우리의 믿음이 주변의 불안한 일들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른 채 죄에 빠져서 악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는 정말 잘 믿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정말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순간, 정말 내가 선과 정의를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침묵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발휘돼야 될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큰 위기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면 자꾸 우리 머리를 씁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따지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을 따지고 그것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선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뿐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거기 본문에처럼 25절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 4경이면 새벽 3시, 6시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울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그 시점과 그리고 그 시점에서 자기 안에 두려움, 어둠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국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모든 신앙인이 삶 속에서 다 풍랑, 경랑을 겪습니다. 위기를 맞아요. 그런데 그 경랑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여 위기가 닥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적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그 22절 보시면 22절 앞부분하고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불평 없이 일을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고 그리고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시는 이 예수의 말씀에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것까지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내가 평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헌금도 잘 합니다. 봉사도 다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주 적은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선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양이 아주 적을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양이 적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진짜 크다 많다 양보다는 믿음이 발휘돼야 될 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바다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통독, 눈을 버릴 정도로 성경 통독도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믿음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반대자들의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느 순간에 알량한 나의 위치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에서 어떤 위기가 오면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만 남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될 때는 정말 잘 믿어요. 봉사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데 문제는 삶 속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풍랑이 일고 어둠이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작은 믿음에서 탈피하려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알고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실패했죠. 믿음이 뛰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말 믿음 있게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는 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박, 바로 바닷물 위로 자기의 두 발을 내리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니까 신앙은 곧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밤사경 깊은 어두움에 그 밤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그 위험한 물결을 밟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내가 물에 빠져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를 향해서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거센 풍랑도 정말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께 용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형통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분명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바닷물 속으로 빠지는 그 순간에 내가 즉시 손을 내밀어 줄 거니까 너는 내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지금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위협하고 반대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핍박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와서 33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는 한 번도 의나 선을 버리지 않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선과 악이 충돌을 할 때 단호하게 악을 버리고 과감하게 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담 걸까, 이제 이런 거죠. 혼란이 무섭고 우리 리더십에 상처가 생길까봐 정의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무서워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두려워 악인 눈치 보다가 초가 잠깐 다 태우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포용한다고 의인을 실족해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 건져주십니다. 어떤 염려와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항상 돌아놓고 고백하고 감사합니까? 그 현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경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랑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랑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바로 잡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의 풍랑,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선과 악,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